우리가 나눌 말씀은 자기를 불태워서도 안 되지만은 또한 또 다른 어리석은 형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영적 직무유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가 뭡니까? 직무유기가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관계도 좋고 갔다 온 청소도 싹 잘해놓고 그리고 말도 잘 듣고 해요. 근데 영업사원 자리에 앉혀놨는데 하나도 물건을 못 팔아. 그럼 아무리 관계 좋고 청소를 잘하고 다른 일을 잘한데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무유기라 그러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겁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셨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자기네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쳐내버리고 죽이기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직무유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직무유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에 시간에 주님을 뵙든지 혹은 이 세상의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시작에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감당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일을 맛보았는지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나름대로 뭘 했다, 어떤 열매를 봤다, 뭘 감당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던지실 질문,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해 감당했는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혹은 하고 싶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매가 없고 신앙이 식상해지고 지쳐버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내 삶의 원리로 자리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 인류 역사 가운데 나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아니, 귀해요? 안 귀해요? 기가 막히게 생겼다 해도 귀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겨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눈에 조금 이뻐 보이고 아니면 이런 걸로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옆에 보고 계신 존재, 나란 존재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죠.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만이 살아갈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삶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죽을 때 돼서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 사명은 이거였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감당하지 못했으니 또 예를 들면 김 장로님 제 사명이 이거였는데 대신 감당해 주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적 직무유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자기네들은 나름에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주님이 나에게만 명하신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만의 사명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이런 나만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야 될 그 길을 놓치는 것에는 이 근본적인 우리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그 열매를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평가해보고 혹은 예측해보고 그 열매가 이렇게 하면 나타나겠다 싶으면 좀 덤비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조금이지만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까, 그런 우리 간에 욕심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선교 사역의 물질과 기도가 흘러가게 만드시겠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과정, 내가 어떤 충성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명적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열매를 생각합니다. 결과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열매가 될까 안 될까? 열매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열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아는지 안 하는지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면 열매가 나타날 것 같아. 자기가 예측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아니까 덤벼들게 되죠. 그러나 열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열매에 대한 평가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순간 복음이 전파된 줄 알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줄 아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만나보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때는 간증하고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열매입니다 이랬는데 10년 뒤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분명히 10년 전에 복음 전하고 예수 믿나 했는데 어떤 경우는 복음을 아무리 전했는데 단 하나의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삶을 끝내고 30년 40년 뒤에 하나님이 그 헌신했던 자리에서 그 사람 눈에는 없었던 열매를 뒤늦게 나타내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주 비단내지만 열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저 맡기신 나만이 감당해야 될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일만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열매를 따져 묻지 않고 그 일에 무조건 충성하는 거. 왜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원이 있는지, 재정이 확보된지, 예산이 있는지, 일을 할 만한지, 환경과 상황이 되는지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고 이런 걸 따져 우리는 물을 수 없습니다. 전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관심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 뭐라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 나에게만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풍파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생겨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에게만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만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것이 열매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겸손한 자세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낮추는 듯한 표현으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이르되, 주님께 이르되, 오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고, 그 가장 대표적인 나쁜 열매가 뭐냐면, 가장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나쁜 열매가 뭐냐면 주님께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이르되. 그것이 주님 보실 때는 자기 입으로 열매를 평가하고 자기 입으로 열매를 주님께 말하는 순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실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삶이 끝나서 세상이 종말에 그때 모두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텐데 그 주님을 입구에서 딱 만났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왜 다들 이렇게 조용하시나? 아니 기쁘긴 하겠죠. 그러나 좀 떨리지 않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떨리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교차하면서 아마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주님이 만약 나를 모른다 하시면 실컷 주님 섬기고 이 땅 살았는데 헌신하고 살았는데 쓸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아끼고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더 맡겨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종종 우리를 떨리게 합니다. 만약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래서 주님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하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어주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뭘 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다 주님 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감히 주님께 나더러 이르되 감히 그 어느 인간이 주님께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저런 거 했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 나를 알아봐 주실까 막 갖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해봐야지 내가 이런 것을 섬겨서 열매를 봤다고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모른다 싶으면 이렇게 벌벌 떠다가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고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이 감히 열매를 논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그래, 내가 너에게만 맡기진 그 사명, 너는 평생 내가 너에게만 당부했던 그 일을, 주 내게 당부하신 그 일, 부탁하신 그 일, 내가 너에게만 당부했던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은, 내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일에 내가 생명을 걸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에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죠. 주님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일이 궁금해서 물도 다 넣고 기도하는 시간, 세상 나가 사는 시간으로 분리될 수 없죠. 내 삶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당부하신 사명. 나만이, 내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삶. 내가 걸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걸어가 볼 수 없는 그 은혜의 길,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지난날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사명,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일을 제가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도 주님, 저는 제 생각에는 주님 저에게 이 일을 당부하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혹시 이거 맞습니까? 오늘 제가 이거 감당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은 평생에 눈을 뜨자마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주의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내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깬 때나 주님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정말 어제까지도 내가 주님 나에게만 당부하신 일인 줄 알고 감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그거 아니라 하신다면 어떡하냐. 그래서 궁금하고 떨리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걸어가 보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아, 주님 나에게만 주신 사명, 이것이 맞군요라고 기쁘고 걸어갈 텐데, 그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혹은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한을 걸어두고 주님 나에게 당부하신 일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당부하신 일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마음에 땡기는 거,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명,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 사명. 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해해 주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당부하신 것이니까, 주님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니까 그 사명 붙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에 주님 포기치 않으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갈 것 없이 호흡이 있는 그 순간, 사실 누가 먼저 주님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다, 잘 감당했다, 그런 평가를 우리끼리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명에 대해서 깨어있고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만 당부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펴서 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산다는 그 끝무렵에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명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만 당부하신, 나에게만, 나를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존재로 세우신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사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사명을 확인하고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일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그 기도가 내 삶에 부담으로만 남아있다면, 그리고 기도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사명과 관계없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에 이제 7시 반인데 이유를 따져 묻자면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7시 반, 9시 반에 이제 다시금 불이 붙어지길 바랍니다. 불이 붙어지길 바랍니다. 아니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하루 5번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궁금해요? 안 궁금합니까? 관계 없습니까? 뭐 그냥 이대로 가시겠어요? 김 목사, 제발 날 좀 건들지 마라. 내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이게 사명이야. 날 건드리지 마라. 그럼 안 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름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과 관계없이 살 테니까 당분간 날 건들지 마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주의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 호흡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남겨놓아 하신 건데, 그래서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워두신 것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로 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라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삶을, 그리고 자기의 장점과 자기만의 은사를 가지고 사명자처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에 그저 넓고 깊은 바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수용하고 마음껏 점프하고 마음껏 일을 펼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자기 꿈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위해서 한밭 열개라는 이 토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덤벼들게 하시고, 침노하게 하시고, 목사를 이용하기 위해 덤벼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제 색깔, 제 은사는, 하나님,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몇 명이든 간에 수많은 은사들과 수많은 장점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세워지는 그냥 미끄럼이 되고 토대가 되게 주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반적인 모든 성도는 모일 때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 각자의 은사와 장점에 따라 주님 나에게만 부탁하신,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영적 직무유기의 죄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무유기의 죄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당부하신 그 일이 감당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